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라고 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다뤘고, 같은 내용이 아니라 또 한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측면을 한번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많이 그 말씀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거의 지우고 사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지만 살고 난 뒤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진노의 대상에서 피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받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 대가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또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이어서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들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를 거짓말해도 돼. 이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 현대와 문화 교육 속에서 막 그걸 변명을 하지만 그 양심과 그 내재적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할 때는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를 거짓말로 다가올 때 그게 잘못되고 싫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안에 내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그죠?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을 다 분해해서 각각의 영양소가 뼈와 살과 혈액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 그죠? 이것이 설계한 사람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들의 활동이 꽃가루를 옮기게 하고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분명히 조물주가 계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누구라도 가장 쉬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시고, 가장 합리적인 그 방법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다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쉬운 진리들을 거부해서 아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대상이 되는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wrath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
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분노를 하지만 그 분노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분노가 솟아나는 것을 진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매일 분노하십니다. 속 터져 하십니다. 화가 나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진노까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고 있고 매일 분노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행위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주시고 규범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언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나중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지금 경과된 시간이 2000년 이상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 너에게 무슨 108 계단을 올라가라든지 뭐 108배를 하라든지 무슨 공양미 300석을 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제공하게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사람들에게 화를 내? 왜 하나님을 나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할 거야. 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야? 자기가 뭔데 나를 심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초롱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상 진노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인내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그 무게를 이해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을 조롱하거나 그분을 무시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따지자고 얘기하실 때 정말 네가 왜 나를 거부한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을 때 정말 내가 그 앞에서 논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서 왜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윽박 지르거나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왜 필요 없는지 정말 내가 논쟁할 수 있는지 아마 되돌아보면 아무 논리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형벌은 면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그런 그죠?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진노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진노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거나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보상을 주고 뭐 함께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일에 내가 명령한 일들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사랑들을 거부하고 그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에 정상적인 부부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거나 재밌는 누나들, 언니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야, 세상 너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언니가 오늘 내가 재밌게 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우리 한번 술 한잔 한번 가자. 내가 재밌는 친구들도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언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분들 계속 노력합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이 그냥 하는 거지. 야, 그 남편 그렇게 하는데 그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 흠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마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놓게 되면 그들의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고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돈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먼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나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보다는 나는 만몬이 더 좋아. 그게 먼저지.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나더라도 내가 사업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주님이 먼저야. 이렇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나는 교회는 그냥 나중에.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기분 나쁘지만 진노로 여러분들 대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나 막상 사업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안 되면 뭐 그 결과가 막 따라오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몬의 신을 경배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 일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읽게 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이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은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맹렬한 진노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진노는 뭐예요? 파괴와 폭력적인 일들이 행해지는 표현이 바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죠?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기간을 겪었지만 뭐 코로나 걸리면 교회에서 무슨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 코로나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뭐 감염 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막 교회 집회는 못하게 막 만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어떤 음행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하는 행위들을 말리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음행을 하거나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다. 뭐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았으면 뭐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음행이나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가더라도 지옥에 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가증함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분노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진노로 대하시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인내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이 되거나 어느 지점이 되면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게 되는데 그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먼저 하시냐? 이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이 땅의 교회를 일단 피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신다 이 말은 실제적인 어떤 폭행과 행위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달리 신뢰할 수 없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노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진노하게 되면 그 정당성을 하나님이나 여러 세상과 마귀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표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진노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들과 지시들을 명백하게 거절하게 되면 그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진노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일들은 악한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이유조차도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부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쾌락 속에서만 빠져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이상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나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노만을 보고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 왜 진노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나중에 우리가 그 무적행에 이렇게 이렇게 천년간 마귀들을 하고 이런 가둬놓고 나서 다시 풀어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것을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걸 자꾸 아시게 됩니다. 저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를 회개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해요. 특히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이 진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들 거짓말에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왜 그게 정당한지를 우기다가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잘못 지적되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해주신다는데 그거를 못 해갖고 막 꿍거리고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저 사람이 틀렸어, 그 계속 막 그 심리적 논리를 구성하는데 시간 다 보내다가 마음에 상처 있고 시간 다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시냐면 백성들이 자꾸 불평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여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그래서 그 진영의 맨 끝부분도 소멸시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민족들에게 자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짜 이들은 마음대로 먹었나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고 노예에 수고한 대가로 그나마 그 중에 100%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 보상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게 내일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그 노동력을 가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인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의 왜곡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속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짜증나죠. 지금 나는 지금 너희를 진짜 코가 삐뚤어지게 지금 잘 먹이고 있는데 밤낮으로 아니 거기서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을 구해내 놨더니 나는 옛날에 마음대로 모든 걸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과거의 기억을 너무 멋있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6절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하늘의 천사들의 음식으로 이들을 먹이고 있는데 맛이 없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냉장고 딱 열고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뭐 그걸 보고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불평하는 것과 같이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그죠? 이게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나는 고스프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 같았더라. 지금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들이 과거에 먹었던 것들이 더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꾸 그따위 식으로 나한테 내 분노의 그런 어떤 감정을 자꾸 자극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소멸시켜 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불타고 소멸시키는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은 음행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많이는 전 많이 생각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많은 것 같지는 그래도 이렇게 옮겨 다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지방 학교 다니면서도 옮기게 되고 유학 가서도 옮기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많은 기회들을 바꿔주시고 환경들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신명기 2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자기에게 그 사랑해야 될 문제가 오거나 술을 피해야 될 문제가 왔을 때 상대방이 요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술을 받아들이거나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들어준다. 나는 너 그런 거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만몬의 신을 막상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만몬이 슬쩍 그거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돈 되는 일 하러 갑시다.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만몬의 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발 내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라. 네가 자꾸 내 이 인내를 시험하게 되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름을 내가 지워버릴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분명히 일어나서 혼구멍이 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벌을 받게 하리라. 25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 말에 동의하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언약을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매번 동의와 약속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말씀들을 행해야 되는 순간에 가서는 난 이거 싫어. 나 기분 나빠. 이 말은 나 안 지킬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제발 내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내가 바본 줄 아냐? 너 왜 자꾸 내 말 다 하고 이게 옳다고 얘기해놓고 뭐 이렇게 자꾸 거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하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해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멘한 얘기는 하나도 안 지켜. 그죠? 가족 간의 질서도 하나도 안 지켜. 형제 자매 간의 질서도 하나도 안 지켜. 나가서 무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에게 은혜와 긍휼만 베풉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건 내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달콤한 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꿀만 빠진다, 꿀만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갈고 두들기고 정금처럼 담금질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망치도 맞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싫어 기분 나빠 왜 때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죠? 나를 정금처럼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고 계시는군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쳐서 이렇게 힘들게 안 했는데, 전에는 이게 괴로운 줄 모르고 맘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나를 꽝 치면 하나님은 아우 깜짝이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다면 나 이거 진짜 잘못된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지만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못 고쳤던 걸 이렇게 고칠 수 있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징계가 올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궈지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고 불순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진노의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도 써놨고 이 말도 다 써놨는데 넌 이 말만 지켜? 뭐 달래는 것만 맨날 해? 뭐 사랑만 계속 얘기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6장 6절. 자,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의 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고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하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를 내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지금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막대를 껴서 사람들이 어깨에 미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좀 더 멋있는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막대에 끼워서 사람이 메고 가라고 했는데 막 멋있는 구루마를 만들고 그죠? 막 5마력이 넘는 소를 다 앞에다 딱 갈고서 멋있는 엔진을 달아서 그냥 멋있게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의 의도가 정말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소가 끌고 가니까 소가 어떻게 비틀비틀거리니까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웃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딱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의 의도상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난 내가 시킨 방법대로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한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맨날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해 놓은 방법인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깨닫고 검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순전히 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가득 채우게 돼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더 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더 올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방법이 아닌 막 프로그램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 과외 공부를 시킵시다. 여기서 영어 학원을 움직이십시다. 여기서 패션쇼를 합시다. 그러면 젊은이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 안에서는 도둑질 하자고 그러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의도가 좋아. 근데 그 좋은 의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 그럼 막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미워한다고 그러고 나를 외면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서로 감정에 골이 깊어가지고 삐지고 뭐하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감정을 자제시키고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네가 뛰어나다 그래도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안 한 건 내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다 내 진노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안 하면서 다른 방법들만 자꾸 제시하면서 뭘 하자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는 거나 일단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하는 문제 제대로 안 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방법들을 막 제시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내 인내를 좀 시험하지 마. 내가 하라는 이런 지상 명령대로만 좀 해달라. 자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유튜브로 봐도 된다. 그죠?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설정해요. 누가 유튜브로 보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모이고 몸을 들여서 모이고 걸어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막 하고 예배가 아니고 뭐 성경 공부 모임이 예배라고 그러거나, 그죠? 선교가 예배라고 그러거나, 그러면서 막 선교센터가 교회를 대체하거나, 제발 자기 방법대로 뭔가 더 나은 방법이라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한 방법들을 취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방법들과 살아가는 방법들 다 내가 제시했다. 그러니까 나를 거스리면 내가 언젠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속임수를 써서 그 게임을 이겼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에게 항변하겠죠. 저 사람들 분명히 속임수를 써서 나에게 이겼다. 이 게임 내 인정할 수 없다. 저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를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세상의 규칙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경기를 한 사람이 더 나보다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항의하지 않게, 나는 정말 착하게 살라고 노력했고 술 마시고 싶으면 안 했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절제했고, 화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내가 화내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정말 죽이고 싶고 그냥 집안의 원수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찾아가서 우리 같이 화해합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죽어서 그냥이고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은 막 음란한 생활을 다 하고 돈도 열심히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아내가 벌어온 돈까지 가져다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가정을 나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나는 놀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이랬는데 두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불공평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그냥 놔둔다고요? 분명히 진노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우리가 삶에서 매일 비질비재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도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음행을 자랑합니다. 저도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사회에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뭐 오랜만에 이제 누가 만나자고 막 이렇게 너무 안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음행이 자연스러워졌나 싶을 정도로 자기의 음행을 막 자랑해요. 그죠? 뭐 어플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참 그렇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고, 그죠? 나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지 정말 많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허슴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죠. 오히려 막 노출하고 술 마시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멋있다 그러고 뭐 옷을 멋있게 입었다 그러고 오히려 그들을 멋진 저 여자 정말 인생 그렇게 그냥 일반 주부가 아니야. 자기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술도 마실 줄 알고 뭐 그냥 가서 다른 남자도 만날 줄도 알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게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를 바보로 알아. 그죠? 이게 놀고 다니는 걸 그냥 멋있게 얘기해요. 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에 관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지은 죄가 그겁니다. 내가 지혜로워 보일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수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뭐 좌파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파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갖고 정치적으로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혜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쓰면 안 돼요.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요,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 없어요. 담배 핀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을 주로 해요? 술 마시는 사람. 가정폭력을 합니다. 담배 많이 핀다고 폭력적으로 변하진 않는데 술은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이 폭력적이고 음행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술 마시고 알딸딸하면 여자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음행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고 그죠?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적이 되고 합니다. 술 같은 거를 막 풍류다, 멋있는 문화다, 남자라면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한다. 그죠? 문장을 다니고도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 내가 돈이 생겨. 이 사람을 지지하면 내가 자리가 확보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편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내 편이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득이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많이 보죠.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저거 잘못된 일이 같은데 막 이상한 2, 3차 방식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막 변죽을 올려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거 사실은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왜 그래요? 정말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냐?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판단할 때 나를 왜곡시키는 변수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의로운 일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상대방 아버지가 잘했어도 그건 잘한 거면 잘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 계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죄를 짊어졌으면 내 아들이니까 봐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가 세워져서 뭔가 잘못된 왜곡된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객관화된 마음들을 가지고 나의 변수가 있으면 자꾸 제거하시고 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도 편안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막 정치판에다 다 녹여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 우파라고 그러고 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내가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내가 진노한다. 이게 사악한 걸 의로운 자를 갖다가 막 내게서 의를 빼앗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세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에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난 너 끝까지 미워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넌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너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행동하면 그 행동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다가 어느 날 구원 먹고 하나님 정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여태까지 과거에 정말 엉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회개합니다.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축복하지만 술 마신 것 때문에 얻게 된 질병은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죠? 담배를 펴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었으면 담배를 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망가진 폐를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간의 망가진 관계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면 힘들지만 회복하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한번 상처 준 마음이 그들에게서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관계의 손실에 대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은 심은 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찌그리고 다니면 찌그리고 다린 거에 대한 인상 때문에 얻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밝고 누가 뭐가 욕을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뿌린 그 기쁨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계점에 오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무지 나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노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거부하면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순간을 뒤로 늦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대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보내 주셔서 다윗이 잘못을 하거나 누가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대언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대언자를 받아들인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는 내가 맨날 듣기 싫은 얘기만 해. 제 감옥에 쳐넣어. 나한테 오게 하지 마. 그죠? 때로는 돌로 치거나 때로는 목을 자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참으셨냐? 우리 같으면 벌써 그 이전에 진노를 했겠지만 폭발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진노를 바로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사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양육할 감독을 보내셨고 그들을 가르칠 교사의 은사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길러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그죠? 바울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랄 경천동지할 진노를 쏟아붓겠지만 우리는 그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잘 놓치거나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노만을 보고 자꾸 부당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걸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거의 100분의 1도 못 참고 그냥 화를 내고 진노하고 가슴에 주먹이 먼저 날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100만 배 수십만 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보다는 구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더 그 진노에 대해서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 과거 구약에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텍스트 속에서만 존재하셨고, 그분의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해 준 적이 없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죠?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기시고 신약을 남기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에 보여준 하나님의 상황들은 구약보다 훨씬 더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은 구약에서 받는 진노보다 훨씬 더 그 대가가 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진노의 대상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보여줬는데 네가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한번 네가 그러면 안 믿으면 더 좋은 방법 좀 한번 제시 좀 해봐. 근데 본인이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을 지금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느냐?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뭐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물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물어야 되는 참혹한 현상이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돌을 닦으세요 하는 것처럼 뭐 얼마 돈을 가져다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08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종교적 의식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9절이라는 것 같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이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소멸시켜 버리신다. 그거 소멸시키는 불의 형태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 1절을 보게 되면 13장 1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이제 장절을 맺어진 거는 이제 성경 본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장절을 만든 거니까 이게 원래 텍스트가 쭉 있으면 어떻게 돼요? 29절과 13장 1절이 나란히 놓여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는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기질적인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란히 배열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느냐? consuming fire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입증돼요?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그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죠? 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색상과 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consuming fire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 형태와 이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로 가보세요.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율법의 언덕을 제거하셨습니다. 종교의식의 골짜기를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발생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7절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죠?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침례인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들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워보겠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노를 절대로 면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취해서 교회는 그냥 할렐루야 아우 사랑이에요 막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자꾸 폼 잡고 막 거룩한 모습을 지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앞에 모든 사랑과 긍휼들을 다 제하고 우리는 진노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이런 이상한 하나님은 난 믿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먹게 해줬는데 선악과 하나만 꽂혀가지고 왜 저걸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야. 왜 그걸 못 먹게 하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네.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99.99%의 은혜와 풍성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너 이 교회 그래 싫어? 그럼 내가 딴 교회 가게 해줄게. 내가 만들어놨어 거기가. 근데 또 불평하고 나중에 가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물론 교회가 문제면 떠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문제를 계속 안고 나는 계속 교회가 문제일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탓, 교회 탓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